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더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땅에 이제 남유다 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였고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선포하셨는데 그 심판의 원인이 되는 두 가지 죄악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 싸운다라는 단어가 그 우리말로 치자면 그냥 이제 사전의 기본적인 의미는 싸운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법적 용어로서 기소한다, 소송을 건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법정에 세우고 너희 자손들도 내가 기소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왕국에 대해서 한번 법적으로 따져보자 이런 말씀이죠. 10절에 보면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게 기띔 섬들과 게달 이러면은 동쪽 끝에 있는 지명과 서쪽 끝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행한 죄악에 대해서 저 동쪽 끝에 있는 나라부터 저 서쪽 끝에 있는 곳까지 다 살펴봐서 너희같이 범죄한 죄가 있느냐 한번 찾아나 봐라 이거죠. 그 정도로 유례 없이 죄악이 심각한 상태가 바로 유다 왕국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가 어떤 죄냐?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지금 저 동쪽 끝에 이를테면 바벨론, 아수르, 아람 이런 나라들, 그리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이집트까지 자기네들의 민족의 신을 지켜왔는데 자기네들의 신을 갈아치운 나라가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의 영광,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의 영광이신데
하나님의 이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갈아치운 겁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신을 바꾼 민족은 없는데 오직 유다 이 왕국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나라가 이방 신들의 이방 우상들을 갖다 섬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거죠. 이 참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어제 이제 우리 주일 낮 예배 설교 때 나온 얘기인데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힘써 가르치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안디옥 교회가 중간에 세계사에서 중간에 이슬람 나라에게 점령을 당해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그 교회는 유적만 남아있고 지금은 99%가 무슬림인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600여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복음의 전초기지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회사에 나오는 이름 중에 주상성인 시므온이라고 있었답니다. 기둥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몰려드니까 기둥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람의 손을 피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세어봤더니 1000몇백 번을 절을 하고 있다. 그까지 세고 더 이상은 세지 못할 정도로 그 기둥 위에서 한 2m 가까운 기둥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절하고 그랬답니다. 대단합니까? 성경 어디에 사람을 피해서 기둥 위에서 절하라 그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멋있다고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서 기도했던 그 성자를 유명하다고 알리고 그 후배들이 이제 기둥을 더 높이 세웁니다. 10m, 20m 기둥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준답니까? 교회의 자랑은 그게 아니죠. 성도 각자의 삶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가 교회의 자랑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높은 기둥을 교회의 자랑으로 삼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를 잘 모르고 점점 조금씩 전혀 엉뚱한 것에 우리 교회 타일이 예쁘지 이거 타일이 그냥 우리 교회 의자가 말이지 우와 좋은 나무로 만든 거야 그런 거 자랑하고 앉았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성전 멋지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 건물 멋있죠? 하얀 건물에 금을 칠해가지고 빛과 번쩍 빛납니다. 그거 자랑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 너네들이 건물을 자랑하느냐? 저 건물이 빛과 번쩍할 때에 그 안에서 하루 먹을 게 없는 과부가 2렙돈을 바쳐가지고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은 호의호식하고 거기서 돈 바꾸는 자들은 그 돈을 주체 못할 정도로 쓸어 담고 있는데 그게 뭔 성전이냐? 저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싸그리 무너지리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180cm, 2m 기둥 위에서 기도하는 게 성전의 자랑이더냐? 20m 기둥 위에서 기도하는 게 성전의 자랑이더냐? 그거지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자랑, 나의 믿음과 나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이 무익한 것과 바꾼 것을 자랑으로 삼는 그것이 결국은 지금의 유적지를 만든 겁니다. 교회가 안 남아있고 유적지가 남아가지고 그게 뭔 영광이 되겠습니까?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그래서 그
근본적인 죄악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자, 이것이 19절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병행되어 나오는데, 그걸 비교해서 읽으면 우리가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겁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악과 반역,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구나. 그런데 첫 번째는 보니까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 이것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생수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구나.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물을 저장하고 그것을 농업용수 식수로 쓰려면은 웅덩이를 잘 파가지고, 우리로 치면 이제 저수지, 댐을 잘 지어야 되는데 터진 댐을 지었다. 물을 못 가두죠.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 19절 끝에 보면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요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그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김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그래서 이 절대적인 기준, 나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자, 파도가 치더라도 우리가 등대를 향하여 쭉 나아가면 우리의 배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파도가 찰랑치면 저쪽으로 가야 되나 하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찰랑치면 왼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등대를 보지 않고 찰랑거리는 파도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 결국은 그 배는 항구로 못 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유다 왕국은 저기 지금 아수르가 강하네? 아수르한테 한번 기웃거려 볼까? 이집트가 절대적으로 옛날부터 강대국이니까 거기에 기웃거려 볼까? 그렇게 세상에 자꾸 눈을 돌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상처뿐인 영광을 안는 겁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어서 노예 생활하던 애들을 끌어내어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집트는 쉼이 없는 나라입니다. 쉰다라는 것은 오직 신의 영역, 신의 영역에 들어있는 왕과 제사장과 귀족들만이 쉴 수 있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월월월월월월월 매일 그냥 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너희들은 자유다,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어서 월화수목금토, 그때는 요일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하고 7일째는 내 여호와의 안식일이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쉼을 주노라. 그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쉬어라 이거죠.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신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종이나 시종처럼 다시 자기가 자기 발로 노예 생활을 그렇게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치 애들이 소꿉놀이 한다고 흙으로 이렇게 밥을 만들어 갖고 밥 먹어요 이러고 서로 이제 소꿉놀이 하다가 얘들아 저녁에 밥 먹으라 하고 불렀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뜨뜻한 밥에 구워주는 고기를 먹으면 될 텐데, 그 소꿉장난 할 때 갖고 오는 흙밥을 가지고 그걸로 퍼먹겠다고 흙 먹고 앉았음.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거지요. 너네들이 종이냐? 시종이냐? 왜 다시 포로의 생활을 하느냐? 그럼 포로 생활을 어떻게 들어가게 됐느냐?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 이게 이제 놉과 다바네스는 이집트 도시입니다.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이집트를 기웃거린 겁니다. 아이고, 전통적인 강자니까 이집트랑 연맹을 해갖고 지금 아수르나 이 바벨론에 대적을 해볼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사에서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다가 그 전역을, 지중해 일대를 다 뒤덮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그렇게 의지했으나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결국은 치명적인 상처만 남긴 거죠. 18절에 또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이 이집트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실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말을 얻으려고 다시 이 길로 돌아오지 마라. 왜? 너희들이 노예 생활 지긋지긋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아쉽고 배가 고파도 이쪽으로는 손 벌리지 마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이 그 강물이라는 것이 어떤 아무 강이나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 이러면 그때 당시는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래 이제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그래서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또 기웃거린 겁니다. 아이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니까 강하겠네. 우리 한번 도와줄 수 있을까? 이집트를 기웃거리고 아수르를 기웃거리고, 사람의 생각에서는 그래 강대국에 기웃거리면 뭐라도 떨어질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정수리를 상하게 만드는 일인데, 그런데 17절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왜 했느냐고 안타깝게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이 제일 강하고 유다 민족을 택하셔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게 만드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기웃거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함이 없는,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두 가지 악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아수르가 히스기야 때 쳐들어와 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아수르를 다시 의지하겠다고 기웃거리는 남유다 왕국이 참 한심해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그 기둥성자랍시고 기둥을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익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일이 우리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소한 영역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사소한 영역에서도 우리가 세상 것을 기웃거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 그것을 두고 행할 때에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 속에 심판의 혹은 징계의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것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인생 채찍과 징계의 막대기가 있을 때가 오히려 복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내쳐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절망적인 저주지요. 그렇게 꾸중하실 때에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간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하듯이 그렇게 담대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렸다가
그렇게 심각한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